아,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충만했다는 말은 마치 물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 기쁨은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인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을 주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 스승에게 다 예수님께 가버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뺏어가 버립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를 썩는다. 뼈를 썩게 한다. 뼈가 썩는 고통. 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티스테네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는 녹이 새를 녹이는 것처럼 질투하는 자를 침식시킨다. 예, 썩어버리게 한다. 녹이 슬어서 부식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질투하는 나 자신을 침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질투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와 질투는 그 대상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살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자 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형제를 살해해버리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자 그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파멸하게 하고 다른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이 질투, 이 시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2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에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이 침례요한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침례요한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질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왜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쟁 때문입니다. 경쟁 때문입니다. 내가 더 앞서가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성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앞서가잖아요. 경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경쟁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경쟁해라, 기어이 이겨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네가 1등을 해라, 네가 성공을 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자기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이걸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지요. 그리고 하이든이라는 음악가는 같은 제목의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미켈란젤로가 하이든을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고, 하이든이 미켈란젤로를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여기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최선의 삶을 살면 되고, 하이든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경쟁하지 않으니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습니다. 분야가 다르니까 질투할 이유가 없다. 맞습니다. 거지가 거지를 질투하고, 그렇죠? 네. 같은 분야의 일을 할 때 질투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같은 분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서로가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서로가 격려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우리 각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보세요.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왜? 침례요한을 유대 온 백성이 따라왔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을 정도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시선, 그 모든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가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에서 보세요. 누구와 경쟁하셨습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경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없었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드오션은 글자 그대로 피해의 바다입니다. 피해의 바다. 이 무슨 얘기냐면 치열한 경쟁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레드오션이에요. 피해 바다예요.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성공을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해야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는 세상. 이게 레드오션, 세상.
정글이죠. 완전히 밀림입니다.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경쟁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 와서 이 레드 오션보다 블루 오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블루 오션은 뭐냐? 푸른 바다. 생명이 넘치는 바다를 푸른 바다라, 블루 오션이라고 합니다. 이 블루 오션의 사회는 무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블루 오션에 사는 분이었어요. 경쟁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경쟁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꼭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쟁하다가 파멸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경쟁에서 이겼다 해도 그 인생은 결코 명예롭거나 자랑스러울 수 없어요. 이겼다 해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분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합니다. 경쟁이 없는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성공하고 누군가가 참 잘 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셨구나 하고 박수를 쳐 주세요. 네. 누군가 정말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뜻이 있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 본문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의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의 친구는 침례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신랑이 결혼을 합니다. 그 동행하는 친구는 신랑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신랑이 행복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게 신랑과 친구의 관계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나는 그 친구다. 그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항구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도 잠시 기쁨을 잃을 때가 있었죠. 언제일까요? 헤로데에게 미움을 사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아마 이 침례요한도 전체적인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뭔가 획기적인 일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 메시아로서 뭔가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환자나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그저 죄인들을 만나시고 도대체가 예수님이 뭔가 역사적인 일을 일으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그 해가 당신이십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고 나는 당신을 증거했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린 믿음 때문에 침례요한은 잠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주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여기 임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당연히 기쁨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믿음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의 믿음을 믿어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이 있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고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종종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고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누군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죠. 먼저 소달구지 성도입니다.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성도. 사람들을 지치게 하죠. 다음으로 연 같은 성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그냥 높이 올라가는데 항상 그 끈은 땅에 매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어요. 교회 와서는 막 믿음을 자랑하는데 세상에 사는 것 보면 완전히 세상에 묶여 사는 그런 연 같은 성도가 있어요.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성도 잘 쓰다듬어 주면은 그저 좋아하고 조금만
미워하고 건드리면 핥히고 심지어 쥐를 잡아다가 침대에다 갖다 놓는 그 고양이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성도는 끄떡하면 상처를 받고 끄떡하면 다른 성도를 여기 향해 발톱을 드러냅니다. 힘들죠. 럭비공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럭비공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로 튈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성도는 성도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저 자매, 저 형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성도가 마지막으로 있다고 하죠.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은 뭡니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계속 반복합니다. 켜졌다 싶으면 꺼지고, 또 꺼졌다 싶으면 또 살아나 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금방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포기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다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구적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무엇인가 매여있고 무엇인가 붙잡혀 흔들리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침례 요한처럼 기쁨을 누리려면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과 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루트 함스켈킨의 아침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변경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 저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과 긍정적이고 단호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제 아픈 몸이 낫는 듯 느껴지고 육중하게 저를 누르는 고통은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숨이 끊어질 때까지 완전히 기진할 때까지 두려움이 마지막 희망의 흔적조차 없앨 때까지 고통스러운 피로 뒤틀리는 아픔과 제가 다시 싸워야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 느낌이 없이 믿을 수 있고 보지 않고 알 수 있고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꽉 붙잡을 수 있고 불굴의 믿음으로 아침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소서. 불굴의 믿음으로 아침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될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모든 유대인들이 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따르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침례 요한은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침례안의 목적은 무엇냐? 예수님이 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요한이 사람들이 묻죠. 네가 누구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나는 광야의 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메시지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소리는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남기고 자신은 사라져가는 것, 바로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말하자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이 흥해지고 나는 쇠하는 것이다. 주님만 남고 나는 소리처럼 사라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고 목적이다. 사랑 여러분, 삶의 목적이 인생의 질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만약에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성공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0절 21절에서 뭐라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자기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을 받고 죽도록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단두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왜요?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주의 일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지. 결국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누가, 무엇이 그 마음에서 기쁨을 뺏어가겠습니까? 주님이 전부인데요. 주님이 삶의 이유인데요. 주님이 삶의 목적인데 다른 무엇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안에서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항구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정말로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돈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돈을 움켜쥐고 있어도 불과
10년, 20년, 수십 년 지나면 여러분 다 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공한 많은 사람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름을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정주행 회장도 사라졌습니다. 이병철, 또 누굽니까? 이건희.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면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그 목적이 침례 요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침례 요한이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한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경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침례 요한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경쟁보다는 레드오션 피해 바다보다는 블루오션 생명의 바다에서 경쟁 없이 서로 세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뻐하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침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렸고 베드로는 그 확신도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신뢰하고 있다면 주님 그 믿음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만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말씀과 주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서 그런 고백은 참으로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래서 주님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